참된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이 서로 다른 삶과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 이 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살 길이라는 신본주의의 인생관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있는 자를 말합니다. 신앙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를 의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아멘. 성경에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분명하게 나타나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새김질하고 이 복을 받는 자들로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본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악인의 길 쫓지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4장 13절을 보면은 사득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의인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악인의 의무와 반역과 모략을 따르지 않는 자다. 악인은 악행 수단 방법에 참여하지도 않는 것이다. 악인의 악행 수단. 근데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악의 길로 가라고. 근데 악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따르거나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거나 자신을 내세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노력을 합니까? 복 받는 사람, 복을 받으려고.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러나 이 같은 욕심을 따라 사는 일로서 때로는 다른 사람까지
다른 사람까지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해롭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욕심을 따라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다.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좀 잘 될 것 같죠? 사람이 꼬이면. 그리고 그 길이 좀 세상 말로 돈도 벌 것 같고 형통의 길도 같고, 근데 성경은 깰지라도 쫓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어요.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채찍을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그거는 형통한 것 같았었는데 아니었더라.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죄인의 노선이나 죄인의 행하는 죄악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1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뭡니까?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그걸 쫓겠느냐 하겠느냐 질문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항상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는 교만한 자가 자기 제일주의에 사는 사람을 말해요. 오만한 자, 아나무인 사람, 자기의 주장이나 뜻에 포용하지 않으면 적대시하는 사람, 이 같은 사람을 자리를 같이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를 해놓고 거기 말에 찬성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빼버려요. 근데 찬성하지 않아야 될 것을 찬성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해. 그 순간은 배척시킬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더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는 곧 마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내가라는 자기 의를 강하게 나타내는 자가 오만한 자라. 그런 자하고 함께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이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며 분명히 약속합니다. 시편 119편 105장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발의 등불이 되어서 밝게 비춰주는 그곳, 어둠이 물러가는 그곳, 내 길에 빛으로 비춰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은 여호수아 보고 가나안 땅을 지도자로 보내면서 말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절대로 우리에게 힘이 없는 말이 없습니다. 넘치는 힘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걸 주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유익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인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을 가까이 한다. 왜? 그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기억하고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으니까 노력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단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가는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행한 바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만큼 즐거워해야 되냐면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꿀은 단 거 다 알아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지키고 묵상하면 꿀송이처럼 달다니까 달다. 우리 삶이 꿀송이처럼 달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든 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요. 인정하신다. 그리고 그 행사가 모두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히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 모든 것이 형통한다 말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내가 뭐가 조금 가져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가 되었을 때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싱싱한 것처럼. 시냇가의 나무가 왜 싱싱합니까?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싱싱합니다. 모든 면에서 차고 넘치면 충실하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우리 뒤에 배후에 계신 분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이셨으니까.
성경은 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면은 개인 자체도, 개인도, 가정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도 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축복을 받는 자이라는 사실, 의인이 있는 곳에 축복이 넘칩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생활과 경험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셔요. 근데 이 제어를 떠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에게는 약속된 축복이에요. 가장 안전한 지대, 시냇가와 같은 은총의 자리에서 의를 맺는 사시장충으로 풍성해져서 결핍과 부족 없는 생활을 영육으로 알려진다. 영육이 아울러서 의의 열매를 맺고 산다 그 말이에요.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는 꿈을 꾼 거로 해서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려다가 죽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노예로 팔아서 멀리 보내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요셉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없었던 것을 성경으로 봅니다. 근데 종으로 팔렸는데 그 사가는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요셉을 사갔습니다. 근데 요셉을 사다 종으로 들여서 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이 보니까 창세기 39년 3절을 보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요셉을 보면서 함께 하신 걸,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함께 한 것을 보았다 그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는 거를, 모든 것을 요셉이 하는 것은 자기 것 아닙니다. 종살이 가기 때문에 종으로서 주인의 일을 하는데 이 주인이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그 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보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약속된 그거를 보았더라. 우리를 보고 저는 참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쟤는 왜? 저는 지키는 자가 있어. 저는 같이 인도하고 항상 형통하게 길을 열어준 자가 있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23절을 보면은 이 형통을 보았는데 또 사단의 역사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옥사장을 보니까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척척척 잘하고 함께 했던지 옥사장이 맡겨준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보니까 이 옥사장을 보니까 그냥 둬도 제가 하늘은 척척척 잘해간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은 상대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간섭이나 시비를 걸지 않아요. 와, 쟤는 왜 저렇게 모든 일을 저렇게 잘할까? 왜 그럴까? 궁금해는 할지라도 우리는 궁금해하는 사람이 돼야 돼.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사람. 함께 하시면 그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래.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인생이 산다는 것은
곧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31편 7절에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아신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어떤 상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37편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안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영원한 기업이 있어 그건 영원하지 있다 없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오늘의 말씀을 새김질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복을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에요.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얻는 자가 많지 못하는 것도 봅니다. 그것은 복이 없거나 기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 합당치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금할 줄 아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다. 그 방법을 악인은 쫓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디에 앉으려 그러면 푹석 앉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더러운지, 앉아도 튼튼하고 넘어지지 않는 건지 보고 앉습니다. 근데 왜 이 모든 것 중에서 자기가 앉아야 되는 건지 앉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고 앉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것이 죄인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이 사람하고는 상대를 해야 되는 건지 관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건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쉬워요. 하나님 율법을 줄거하고 주한 묵상하면은 쉽고 약속을 믿으면 쉽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복받는 길이 있는데도 쉬운 것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복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자체할 때도 많습니다. 악인을 멀리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극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줄로 생각도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 분명히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악인은 하나님의 저자리 있기 때문에 망할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악인의 길 쫓지 마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지도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축복의 근원이 시냇가에 신 나무와 같이 시제를 따라 주시는 성도의 축복의 근원은 축복의 전당은 하나님이 전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중심으로 선한 열매 많이 맺고 축복의 열매도 많이 맺고 성령의 열매를 또 많이 맺어가는 올해 힘없는 자가 되지 말고 힘있게 달려가는 풍성한 생활에 열매가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고 그 복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기는 참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우리가 직장을 가지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종으로서도 역할을 잘했던 것처럼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기 본분을 다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일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것 중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형통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형통함으로 즐기는 삶, 기뻐하는 삶, 또 우리가 찬양하는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사용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자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자가 이 복을 누리며 마지막 달려갈 길 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 시작입니다. 시작이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또 쓰러지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인지 악인의 길인지 죄인의 길인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림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살아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갖는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